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사막의 수도사 성 안토니 시리즈 본편 2화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 새로 시작한 시리즈가 사막의 수도사 안토니우스의 생애입니다. 안토니우스. 제가 그동안 썬다싱에 관한 영상을 많이 올렸고, 사실 지금도 썬다싱 책, 주님발 책 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썬다싱의 영성을 흠모하는 분들, 또한 마귀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분들에게 지금 제가 하는 시리즈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썬다싱의 영성이다 라고 하면 다 버리고, 재산이든 명예든 쾌락이든 다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숨어서 주님만을 따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하거나 유명해지려고 하거나 그런 마음이 없이 숨어서 마아리씨처럼 주만 섬기는 그런 영성을 사모하시는 분, 그리고 교회에서 잘 가르쳐 주지 않는, 어디서 배우기 힘든 마귀, 그리고 마귀에 대한 역사, 내가 마귀와의 전투에 있어서 승리하는 법, 이런 거를 익히고 싶은 분들에게 이 책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시작한 시리즈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 사람이 누구인지 좀 복습을 좀 해볼게요. 자, 성 안토니우스는 성, saint, 네, 성자. 이름을 뭐 다양하게 부르더라고요. 앤토니. 네, 성 안토니우스는 영어로 안토니, 앤토니, 또는 T 대신에 TH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앤토니, 이렇게. 아니면 안토니오, 아니면 안토니우스. 로마식 표기인 것 같은데, 안토니우스는. 네, 다양하게 부릅니다. 저는 그냥 여기서 간단히 짧게 앤토니라고 하겠습니다. 앤토니. 이분은 기원 후 251년에 태어나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750년 전에 태어났어요. 썬다싱이 한 120, 3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요분은 175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아주 오래되신 분이에요. 제가 박물관 스타일인가? 오래된 걸 좋아하지. 이 노래도 현대 게 안 땡기더라고요. 옛날 게 좋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럼 요즘에 좀 복고풍이 일어나고 있대요. 요즘 20대들도 요즘 노래 안 듣는다고 해요. 뭐 듣기야 듣겠지만 90년대 걸 듣는다고 하더라고요. 좀 복고 현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성 안토니우스는 251년에 태어나셨는데 엄청 오래 사셨습니다. 105년을 사셨어요. 네. 그럼 이 책은 누가 지었냐? 이게 자서전이 아닙니다. 이게 전기예요.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이 책의 저자는 누구냐면 아타나시우스. 자, 여기 맨 밑에 써 있죠. By Saint Athanasius of Alexandria.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인 아타나시우스가 썼습니다. 자, 안토니나 아타나시우스나 둘 다 이집트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집트 기독교를 콥틱이라고 합니다. Coptic. 네. Coptic Church. 네. 이집트나 에티오피아에 전해 내려오는 그리스도 교회. 네. Coptic이라고 쓰고, 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이 두 분이 이집트 사람이라는 거고, 그럼 아타나시우스는 언제 태어나셨냐? 293년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토니보다 약 40년 뒤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요 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아리우스 이단에 강력히 저항하신 분으로 유명해요. 요 분뿐만 아니라 이 책에 나오는 안토니도 아리우스를 여러 번 언급합니다. 아리우스 이단에 대해서 강력하게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분 다 그때 에리아니즘, 아리우스 이단이 팽배했던 그 시대에 강력하게 저항하신 분으로 유명하고, 아타나시우스는 초대교회의 주요 인물이에요. 특히 AD 325년에 니케아 공의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종교회의 니케아 325년에 이때 Arian heresy, Arianism, 아리우스주의라는 거는 아리우스가 내세운 교리인데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네, 아리우스주의에 이 이단에 강력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타나시우스는 타협을 하지 않고 정통 신학을 지키려고 노력하신 분이에요. 삼위일체 제창자이기도 하시고, 요 분이 또 유명한 게 신약 성서 정경 목록을 작성하신 걸로 유명합니다.
이 아타나시우스가 작성한 권위 있는 정경 목록은 오늘날 신약 성경과 정확히 일치해요. 367년에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거든요. 부활절 기념해서 보낸 편지인데 거기에 이 신약 성서의 목록을 적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것으로 고백되어 전승되어진 목록들이다, 책들이다, 이렇게 목록을 작성해서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30년 뒤에 397년에 카르타고 종교회의에서 이 목록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약 정경 27권, 27권과 정확히 일치를 하게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 아타나시우스, 초대교회 아버지 아타나시우스가 누군지 설명을 드렸고, 이분이 만난 스승님,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 안토니우스의 시중을 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안토니우스가 거의 시초라고 보면 돼요. 완전 시초라고 볼 수는 없는데 안토니우스가 되게 유명했거든요. 이 안토니를 통해서 이집트 사막에 이제 수도원이 발달을 하게 되는 거죠. 수도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고. 자, 이 책은 안토니의 생애에 대해서 썼는데 책의 80% 이상이 마귀와의 결투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전달해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람의 영성도 너무 좋고, 이 영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마귀와의 결투에 대해서 사실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건 아닌데, 마귀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룬 거는 저의 다른 영상들에 있어요. 악령 시리즈 재생 목록이 있거든요. 거기서 악령에 대해서 다룬 다른 사람들 영상 보면 되고, 이 책에서는 제가 임프레스 된 거는 악령에 대해서 계급을 자세히 설명했다 그거라기보다는 이 사람이 순수한 신앙에 대해서 제가 감명을 받았고, 마귀와의 결투에서 이기는 그 모습, 그리고 마귀가 어떻게 세세하게 사람들에게 역사하는지, 생각 속에서 역사하는지, 그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그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이 책은 번역이 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원서를 보면서 여러분에게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은 되게 오래된 책이잖아요. 네, 거의 1700년 이상이 된 책인데 영어로 쓰여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아타나시우스가 그리스어로 썼고, 그리고 나서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된 거죠. 이집트어로도 번역이 되고, 라틴어로도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도 번역이 된 거죠. 그런데 이 안토니 생애를 번역하신 분이 영어로 된 책을 번역을 했겠죠. 이분이 설마 그리스어를 아시는 분은 아닐 거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그리스어를 얼마나 잘 할까요? 글쎄, 영어 하나 하기도 힘든데 그리스어 잘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서 분명히 영어로 된 책을 번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한 다리가 걸쳐졌어. 번역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중간에 다리가 안 걸쳐져야 돼요. 걸쳐지면 말이 와전이 되거든요. 이제 그리스어로 이게 처음에 쓰여졌으면 곧장 한국말로 번역을 해야지. 그리스어를 영어로 하고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렇게 하면은 오류가 엄청 많이 생겨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번역이 됐을 거예요. 그리스어에서 직역하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어에서 지금 영어로 번역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 책을 그냥 곧장 보고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한국말을 거치지 않고. 엄청나게 오류가 많게 돼요.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다리가 한번 걸쳐지면 생략되는 것도 많고 오해에 대해서 이상하게 번역이 되는 경우도 많고 해서 저는 영어 책을 보고, 그리고 현대어로 번역되기보다는 애초에 처음에 번역됐던 책, 오래된 책, 영어가 딱딱하고 어려운 그걸 보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물론 한글로 보는 것도 도움이 되긴 되겠죠. 한글도 보시고 또 저와 원문을 보면서 번역본에서 다른 분이 번역하신 한글 번역본에서 듣지 못한 이야기를 설명이 안 된 거를 저랑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게 있을 수도 있겠고. 네, 그러면 이제 서두를 마치고 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중간에 딱 멈췄는데 살짝 복습을 좀 해볼게요. 수도하러 사막에 갔는데 혼자 있으니까 좋을 것 같은데 전혀 그게 아니라 악마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혼자 조용히 수행한다 그러면 악마가 이렇게 달려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놔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거죠. 이 사람이 미칠 영향력을 생각해서 이 사람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안토니가 수도 생활을 관두도록 온갖 잡념을 심어줍니다. 네, 처음에는 뭐 네가 잃은 재산을 생각해봐. 네가 버린 재산, 여동생도 돌봐야 되잖아. 돈 욕심을 일으키고 영광에 대한 욕심, 그리고 네가 포기하는 여러 가지 음식의 쾌락, 인생의 여유로움, 또 마지막으로 이 고행의 어려움, 이런 거를 상기시키면서 이렇게 귀에다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악마가 우리한테 역사할 때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게 나타나면 다 피하죠. 그래서 악마는 어떻게 생겼냐? 예, 꺼멓게 생겨가지고 빨간 뿔이 달린 악마가 아닙니다. 예, 원래 악마는 아름다운 천사였어요.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죠. 어쨌든 우리 눈에 보이진 않아. 그런데 보일 때도 있지만 뭐 거의 없고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악마가 우리한테 어떻게 역사를 하냐면 마음속에서 역사를 하거든요. 생각으로, 이걸 알아야 돼요. 생각으로 역사한다는 걸 모르면 맨날 당하고 사는 겁니다. 맨날 우울하고 맨날 지고 포기하고 이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다스리는 법을 알아야 되는데, 내 마음속에서, 생각 속에서 악령이 역사하는구나, 이걸 먼저 알아야겠죠. 알아야지 이길 거 아니야. 모르면은 이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역사하는지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 한번 복습을 좀 해볼게요. 여기 보시면 whisper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속삭여요. 내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내 영으로, 내 마음 속에서 속삭여요. 생각이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내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이거 구별하기는 상당히 힘듭니다. 되게 힘든 거예요. 이게 내 건지 다른 제3자의 존재가 준 생각인지 이거를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 생각이 맞으면 수용하면 되고 아니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이 비추어서. 그 다음에 또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냐면, 여기 보면 suggested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이 책에는 suggested가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현대어로 번역된 거 보면은 이 suggest라는 말이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다른 쉬운 말로 대체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래된 책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거든요. 사실은 suggest, 암시한다는 거. 암시한다는 건 뭐냐면 직접적으로 얘기한다는 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구체적인 단어를 들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넌지시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은근히. 뭔지 아시죠? 암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생각이 들게끔, 느낌이 들게끔 하는 겁니다. 유도하는 거죠.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유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쓰시는 단어는 뭐냐면 프라드라고 합니다. 프라드 하면 자극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찌르는 거. 이렇게 해. 우리도 우리 와이프가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할 때 이렇게 찌르잖아요. 손가락으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프라드 하는 거예요.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이 마귀들도 우리한테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suggest, 이거 암시하는 게 강요는 아니잖아요. 내가 선택은 어차피 나한테 있어. 내가 선택하는 거야. 근데 이런 식의 생각을 먼저 심어준다는 거죠. 이런 생각을 심어주지 않았다면 행동을 하지도 않았겠지. 아담도요. 아담과 이브도. 네, 마귀가 이거 따먹어, 이 과일 따먹어 라는 생각을 주지 않았다면 안 따먹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주니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죄가 반반씩 있지 않을까요? 마귀도 50%, 인간도 50%. 우선 먼저 생각을 심어줬으니까 잘못했죠. 근데 그거를 또 받아들였어. 내 안에 씨가 있으니까 받아들인 거지. 내 안에 씨가 없으면 받아들이지도 않죠. 그러니까 나의 잘못도 50%. 그러니까 뭐 강요하는 건 아닌데 우선 아이디어를 심어준다는 거예요. 속삭임, 내 마음속에. suggested, 암시.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raised in his mind.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불러일으킵니다. 여기 또 볼게요. 여기 보면 suggest 또 나왔어. suggest foul thoughts. 역겨운 생각, 더러운 생각을 또 암시합니다. 그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재밌는 단어가 있어요. fire him with lust. fire. 총으로 쏘는 겁니다. 재밌죠? 이제 강력해지고 있어. 정욕으로. 정욕의 총알을 타타타타타타 이렇게 쏘는 겁니다. 현대어 번역 보면 이런 fire라는 단어가 다 없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옛날 게 좋아요. 그래서 성경도 KJV로 보는 게 재밌다. 그러니까 줄거리만 파악하려면 현대어 성경으로 읽는 게 좋은데
깊이 있는 성경 공부를 하려면 옛날 번역을 봐야 된다. KJV. 자, 그리고 또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생각으로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 마귀가 사용하는 무기가 강력해집니다. 여기 보면은 took upon him the shape of a woman and imitated all her acts. 이렇게 돼 있어요. 여자의 모양을 띄었다. 비전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어떻게 나타났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여자의 형태를 취했다 이렇게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비전으로 나타난 걸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마음속의 생각으로 나타나다가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비전으로 나타나고, 또 여기에 suggest가 또 나옵니다. 어디 있지? 여기. 암시하는 게 되게 많네요. 암시도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악마가 역겨운 생각을 주면 안토니는 기도로 저항을 했고, 그러니까 정욕을 따다다다다 이렇게 발사를 하면 역시나 기도로, 근데 기도만 하지 않고 금식으로 또 믿음으로 성을 쌓았습니다. 근데 요걸로 또 안 되니까 이제 여자의 모양으로 나타났잖아요. 여장을 하고 악마가 나타나자 마음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서 그 정욕의 불을 끄게 됐습니다. 또 이 악마가 한 게 쾌락의 안락함을 암시했어요. 쾌락의 안락함. 여기 suggest 나오죠. 여기에는 어떻게 저항을 했냐면 분노와 회한으로 가득 차서 생각들을 던져버렸어요.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이 주는 쾌락함과 안락함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물리쳤냐면 지옥을 생각한 겁니다. 지옥의 불, 그리고 지옥에서 사람을 파먹는 구데기가 있잖아요. 그걸 생각하면서 이 생각들을 물리친 겁니다. 이 모든 유혹을 안토니는 아무 상처 없이 아무 해함도 입지 않고 통과를 하게 됐어요. 안토니가 이기니까 이것이 악마에게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악마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낱 이런 젊은 남자에게 조롱당했으니 자기에게 수치가 되었습니다. 안토니가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주님이 안토니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여기 나와 있어요. Not I, but the grace of God which was with me. 자, 여기 suggest라는 말이 반복이 되는데 여러분 2 Samuel 24장 아니면은 1 Chronicles 21장, 네, 요거는 사무엘 하 24장 아니면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다윗이 군사를 세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군사를 세는 건 문제가 안 돼요.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열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윗이 한 잘못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역병을 내리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다윗의 마음속에 넌지시 그런 생각을 품어주는 겁니다. 너 군사를 세봐. 이런 생각을 주는 거예요. 이게 다윗은 이 생각이 자기의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몰랐겠죠. 이런 생각이 넌지시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에 자기가 리스판드를 한 거잖아요. 대답을 한 거라고. 만약에 다윗 마음속에 겸손함만 있었다면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제 자기도 잘 되니까 거의 제국의 황제급인데 자기도 위상이 있고 하니까 마음속에 약간 높은 마음이 들었겠죠. 그거를 사탄이 살짝 건드려 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응한 거예요. 그래서 군사를 세게 됐죠. 그래서 군사를 센 게 잘못이 아니라 의도가 잘못됐다. 그래서 그 장군 조압이 반대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를 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잘못은 다윗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했죠. 이런 식으로 생각이 넌지시 올라올 때 이거를 빨리 캐치해서 내가 넘어지지 않고 이기는 이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거죠. 다음 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악마가 이제 어떤 식으로 역사를 하냐면 이번에는 여기 보니까 appeared, 또 나타났대요. 이제 생각으로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형태를 띄고 나타나네요. 이게 실제로 어떤 사람이 나타난 건 아니고 비전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흑인 아이의, 흑인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여기 보면 taking a visible shape, 눈에 보이는 모양으로. 악마의 본성은 검정색이거든요.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색깔에 따라서 검정색 소년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용이, 자, 제가 용이라고 한 건 여기 dragon, 악마를 용으로 또 표현하니까 serpent, 뱀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용이라고 할 때는 이제 악마를 뜻하는 거고, 용이 안토니를 전복시킬 수 없자 이를 갈면서 미쳐가지고 열받아서 안토니에게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흑인 소년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기 마음의 색깔과 걸맞는 색으로 나타난 거죠. 자,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서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 He plied him with thoughts no longer. 더 이상 생각으로 가지고 놀지 않았다,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더 이상 생각을 심어주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제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 얘가 멘탈이 너무 강해가지고 생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났는데,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목소리로 대답을 했답니다. 와, 이거는 마음속에서 목소리를 낸 게 아니라, 생각으로 낸 게 아니라, 이 양심의 소리는 우리가 마음속으로 듣는 거잖아요. 귀에 들리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는 귀에 들리는 인간의 목소리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얘기하기를, 내가 많은 자를 속여왔고 무너뜨렸으나 너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안토니가 너 누구냐?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너는 누구야? 물어보니까 슬픈 목소리로 악마가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I am the friend of whoredom. 나는 매춘의 친구야. 젊은이들을 내가 유인해왔지. 또 자기를 소개하기를 I am called the spirit of lust. 나는 정욕의 영이야. 나는 정욕의 영이라고 불리운다. 건전한 정신으로 살고 싶어하는 자들을 내가 얼마나 많이 속여왔는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음성을 귀로 들었지만 안토니는 되려 주님께 감사드리고 용기 있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The Lord is my helper and I shall look down on mine enemies. 하나님이,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 나의 적들을 내가 무시하리로다. despise 하리로다. look down on. 경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내가 나의 적들을 경멸하리로다. 이 말을 듣고 이 검은 자가 the black one, 웃기죠. 검은 자가 즉시 달아나 그 말에 떨며 안토니에게 가까이 오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네, 안토니가 악마를 어떻게 대적하는지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악마가 어떤 식으로 사람에게 접근하는지도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에도 분명히 악마가 역사를 할 텐데 사람들이 교회에 가도 악마 얘기하지 않죠? 괜히 귀신 얘기, 악마 얘기 했다가 이상한 사람으로 몰릴 것 같으니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면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설교가 좀 많은데 귀신 이야기, 영적 전쟁 이야기 전혀 해주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악마가 나에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지, 내가 이걸 알아채고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이걸 배우기가 참 힘든데 이 책이 너무 잘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1700년이 흐른 지금이나 1700년 전이나 악마의 공격 수단이 똑같다는 것, 방법도 똑같고 우리가 배워서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 자, 271년에서 285년 사이에 details of his life at this time, 이쯤에 안토니의 인생에 있어서 세세한 사항들을 설명을 해주겠다, 그런 거죠. 이 부분에서. 자, 여기를 읽어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악마가 한 번 떠났다고 해서 공격을 멈추는 게 아닙니다. 계속 와요. 다시 찾아옵니다. 다시 기회를 노리고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공격을 하더라고요. 안토니가 이 악마의 공격에 대항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수련을 해 나갔냐면 여기 재미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밤새는 일이 허다했다고 해요. 네. 그리고 하루에 식사는 한 끼만 했습니다. 해가 지고 나서 한 번만 먹었어요. 아니면은 이틀, 3일, 4일 중 한 번만 먹었습니다. 음식이 근데 뭐를 먹었냐면요. 딱 3가지만 먹었어. salt, water, and bread. 음식이 딱 이거 3개였어요. 빵, 소금, 물, 요거밖에 안 먹었어요.
네, 평생 이것만 먹은 겁니다. 설탕 안 넣겠죠. 안토니가 나중에 늙어가지고 사람들이 봤는데 놀랬다고 그래요. 이빨이 하나도 안 썩었어. 이빨을 잃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잇몸이 내려앉고 좀 오래됐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이빨을 하나도 잃지 않았대요. 네, 이빨을 잃는 이유는 아마 우리가 좀 자극적인 음식을 많이 먹고 설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아요. 우선 썩다 보니까 신경치료하고 신경치료하다 보니까 이빨을 뽑게 되고 나중에 임플란트하고 뭐 요즘에 임플란트 하면 되긴 하는데 그래서 치아 건강에 이게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아주 좋은 팁을 하나 얻었네요. 빵, 설탕 없는 그리고 소금, 물. 이 빵이 보통 빵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유효기간이 6개월 정도 되더라고요. 방부제를 안 넣었을 텐데 어떻게 보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책에 보니까 빵을 한번 가지고 오면 6개월 정도 가더라고요. 네, 요 3개만 먹었습니다. 요거만 먹어 하고 강요하면은 아마 병에 걸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자발적으로 하는 거니까 건강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니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니엘도 채식만 했잖아요. 바빌론에 끌려가서. 그런데 고기 먹은 그 바빌론의 다른 왕자들보다 건강했잖아요. 자발적으로 하면. 네. 제가 프랑스의 어떤 모델을 봤는데 여기 모델 회사에서 모델들한테 하루에 사과 한 알만 먹게 한대요. 그래서 꼭 아주 그냥 바짝 말리는 거야. 말려야지 몸매가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옷을 걸쳐도 이쁘고. 그런데 이 사과 한 알만 먹게 하니까 살은 쪽 빠졌는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생리가 끊기고 병에 걸려가지고 소송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델 회사들이 모델한테 사과만 먹게 강요하지 않게끔 하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강요하면은 병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발적으로 내가 사과 하나만 먹었다. 그럼 건강한 사람도 있던데요. 제가 텔레비에 보니까 신장 이식 수술을 받았더라고요. 남의 신장 하나 가지고 사는데 하루에 사과 한 알만 먹던데요. 4시쯤에. 그런데 되게 건강하더라고요. 예. 도끼로 뭐 나무 같은 거 패면서 하루를 보내더라고요. 근데 근육질에다가 엄청 건강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한테 그랬잖아요. 누가 뭐 오리를 가게 강요를 하면 심리를 가라고 하라고. 누가 내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내주라고. 누가 나한테 강요를 하면 그 강요를 따르면 내가 강요대로 끌려가는 건데 내가 마음을 내서 오리 갈 거 심리 가고 겉옷 뺏어가는데 속옷까지 주면 내가 자발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된 거죠. 자발적으로 선행을 베푸는 게 되니까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죠. 내 몸에. 그래서 안토니도 이게 지금 자발적으로 금식을 했기 때문에 이게 몸에 유익이 돼서 105살까지 산 거지. 누가 강요했다 그러면 병 걸렸을 거예요. 네. 음식은 이렇게 먹었고 잠도 침대에서 잔 게 아니라 맨 땅에서 잤습니다. 거친 매트가 있었긴 했는데 여기 보시면 rush mat. 네, 거친 매트가 있기는 했는데 주로 그냥 땅바닥에서 맨 땅에서 잤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수도하는 사람이 사실 인도에는 되게 많습니다. 우리는 되게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훈련을 한 이유가 뭐냐면 안토니 생각에 육체의 기쁨이 축소되어야 영혼이 전진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 말이 어디 나오냐면 여기 있네요. The fiber of the soul is then sound when the pleasures of the body are diminished. 육체의 쾌락, 육체의 기쁨이 줄어들어야 내 영혼의 파이버가, 섬유소가, fiber, 내 영혼이 건전해진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대요. 이게 맞는 말 같아요. 먹을 걸 많이 먹고 단 거 많이 먹고 그러면 영적으로 좀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내 속을 비워야지 영적으로 깨끗해짐을 느끼고 주님한테 집중하기도 편해지고 그런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His life in the tombs and combats with demons there. 자, 사막에서 사는 걸로도 부족해서 이제 무덤에 들어가서 삽니다. 성경에 보면은 무덤에서 사는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안토니는 무덤에 가서 살아서 귀신을 만났습니다. 악령을 만났어요. 여기서도 역시나 악령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빵이랑 소금 물만 먹고 거친 매트 아니면 맨 땅에서 자고 밤새는 일도 많았는데
그걸로도 부족해서 안 되겠다. 내가 좀 더 수련을 해야겠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마을에서 떨어진 무덤으로 떠나게 됐는데 지인들한테 가끔 빵 좀 갖다 달라고 부탁을 하고 무덤 안에서 홀로 지내게 돼요. 그런데 이 꼴을 또 악마가 못 봐줍니다. 안토니 때문에 이 사막, 이집트 사막 전체가 안토니 정신으로 가득 찰까봐 두려워서, 안토니가 지금 훈련하는 영적인 훈련, 디스플린으로 가득 찰까봐 두려워서 또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악마가 어떤 식으로 공격을 했냐면 어느 날 밤에 다수의 악령들을 데리고 와요. 여러 명의 악령들을 데리고 옵니다. 악령들도 이렇게 몰려다녀요. 친구처럼. 이 데릭 프린스에 의하면 악령은 사람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랑 똑같아. 자아가 있고 자아가 강하고 시기심 있고 질투심 있고 똑같습니다. 단지 몸이 없을 뿐이에요. 그래서 데릭 프린스는 악령을 demons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persons without bodies. 몸이 없는 사람 이렇게. 그래서 얘들도 이제 사람이니까 친구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밤에 다수의 악령들을 데리고 와서 채찍으로 고문을 했습니다. 때렸대요. 어떻게 때린지 모르겠어요. 네, 실제로 몸이 다쳤어요. 채찍으로 막 때린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안토니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않고 여기 보시면 But by the providence of God, providence가 섭리란 뜻이거든요. 이게 현대어 번역으로 보니까 But God did not abandon him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근데 그렇게 하면 웃기잖아요. 이 섭리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데 이걸 뺐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안토니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누군가가 와서 발견을 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the next day, 바로 다음날 지인이 와서 지인이 빵을 가지러 온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안토니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맞아가지고 악마한테 엄청 맞아가지고 무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죽은 듯 땅에 누워있는 안토니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안토니를 이고 옆에 마을로 데리고 갔습니다. 치료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안토니가 죽은지 알았어요. 그래서 시체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시체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데 자정쯤 지나니까 안토니의 의식이 돌아와서 안토니가 일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를 지켜보고 있던 동료 한 명만 눈을 뜨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료한테 아무도 깨우지 말자 그러고 자기를 다시 무덤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을 해서 다시 무덤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일을 겪고 나서도 안토니가 무덤으로 돌아와 몸이 아프니까 누워서 기도를 했어요. 누워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고 악마가 이야기하기를 너는 러스트도 안 되고 블로우도 안 되는구나. 여기 보면 러스트가 있고 블로우도 안 되죠. 너는 욕정으로 정욕으로 무너뜨리려고 해도 안 되고 내가 진짜 채찍으로 팼는데도 때려도 말을 안 듣고 넌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는구나. 악마가 얘를 다른 방식으로 공격해야겠다 하고 다른 악령들과 논의를 해요. 왜냐하면 악의 형태를 바꾸는 건 악마에게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공격을 했냐면 지진을 만들어요. 네, 여기 보시면은 shaken by an earthquake. 네, 악마가 자연 현상을 건드는 이런 힘도 있군요. 이번에는 밤에 소음을 만든 겁니다. 마치 지진이나 땅이 흔들리듯 해가지고. 그래서 무덤 전체가 막 흔들렸겠죠. 무덤이 어떤 형태였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니까 무덤 안에서 살 수 있으니까 무덤 안이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무덤 안은 네모났고 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 그냥 이렇게 관이 있으면 여기다 흙 쌓는 그런 무덤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안에 살 수 있으니까 공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벽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 악령들이 벽을 쳐부수고 들어오려고 했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여기 있잖아요. as if breaking the four walls of the dwelling. 네, 4개의 벽을 깨어 부수듯 이렇게 나오거든요. 악령들이 벽을 쳐부수고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나타나냐면 짐승, 기는 짐승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기 보시면
in the likeness of beasts and creeping things. 짐승 그리고 기는 동물, 뱀 같은 거죠.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대요. 이 악령의 모습은 제가 하워드 피트만 영상 만든 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악령들도 계급이 있어가지고 맨 꼭대기는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스포츠 선수. 사람처럼 생겼는데 밑으로 갈수록 동물 모양이거든요. 맨 밑에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언터처블이 있어요. 불가촉, 천민. 만질 수도 없을 정도로 아주 천박하고 더러운 못생긴 구역질나는 역겨운 정말 악령들의 맨 밑바닥은 눈으로 볼 수가 없대요. 너무 역겹고 구역질나게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건 동물의 모양이니까 약간 아주 밑단계 언터처블은 아니고 좀 밑단계의 악령 같습니다. 동물의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 동물들의 형태로 이 무덤 안이 가득 차게 된 겁니다. 이 동물들이 자기네들의 본성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 동물의 모양이 엄청 많이 나오는데 사자, 곰, 레오파드, 표범, 무스, 황소, serpents, 뱀 쭉쭉쭉쭉 나오죠. 이 요괴들이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화난 듯이 울면서 소음을 내는 거죠. 엄청 무섭긴 했는데 겁만 주는 거지 사실 이들은 묶여 있었다고 해요. 네, 자유롭게 움직이지 않고 묶여 있는 겁니다. The noises of the apparitions with their angry ragings were dreadful. 무섭긴 했지만 여기 apparition이라고 나오니까 비전 같아요. 이게 실제로 만질 수 있는 우리가 육체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고 apparition 하면은 유령 망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비전처럼 출현을 한 거지 실제로 이게 만질 수 있는 동물은 아닌 거죠. 실제 동물은 아닌 거죠. 이 동물들이 이제 소음을 낸 겁니다. 이들은 묶여 있었어요. 안토니는 몸에 통증이 있었는데 아직 맞은 게 회복은 안 됐잖아요. 몸은 통증이 있었지만 그래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말짱했어요. 정신은 클리어 했습니다. 누워서 악령을 향해서 소리쳤어요. 비웃으면서 너는 힘이 없는 자다. 힘이 없으니까 수로 상대하는 것 아니냐. 많은 악령들을 데리고 와서 무서운 동물 모양을 해갖고 와서 힘도 없는데 왜 쓰잘데기 없이 나를 괴롭히니?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너는 힘이 없는 자야. 그러니까 악령들이 이를 갈면서 물러갔습니다. For faith in our Lord is a seal and a wall of safety to us.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안전한 벽이 되어주는 거지. 이렇게 대항을 하니까 아무리 시도를 해도 안 되니까 악령들이 이를 갈면서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악령과의 격렬한 전투 중에 주님이 안토니의 결투를 잊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처에서 돕고 계셨습니다. 조용히 계셨지만 안토니가 지붕이 있는 곳을 딱 올려다 보니까 지붕이 열려 있었어요. 거기서 빛이 내려온 겁니다. A ray of light descending to him. 갑자기 악령들이 사라지고 몸의 통증이 즉시 가셨어요. 이에 안토니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주님은? 네. 우리가 고난이 너무 힘들어지면 이런 질문을 하죠. 어디 계셨습니까? 왜 처음에 안 나타나셨어요? Why didst thou not appear at the beginning to make my pains to cease? 왜 처음에 나타나셔서 내 고통을 멈추게 하지 않으셨나요?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어떤 목소리가 안토니에게 대답했습니다. 안토니야, 난 여기 있었어. I was here, but I waited to see thy fight. 하지만 너가 싸우는 걸 보려고 내가 기다렸단다. 너가 견디었기 때문에 그리고 패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항상 너의 도움이 되겠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will make thy name known everywhere. 너의 이름을 만국에 만방에 알리겠다. 주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네가 시험을 이겨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유명하게 해주겠다. 솔로몬이 또 생각나나요? 그죠?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우리가 요구한 것보다 더 큰 걸 주시는 주님. 이 말을 듣고 안토니가 일어나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력이
생겨났어요. 갑자기 나은 모양이에요. 악마한테 맞아가지고 너무 아파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워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이 내려오면서 갑자기 원기가 회복이 된 겁니다. That he perceived that he had more power in his body than formerly. 옛날보다 기력이 더 회복된 걸 느꼈어요. 이때 안토니의 나이가 35세였습니다. 자, 제가 사실 이것보다 더 해야 되긴 하는데 제가 계획한 것보다 조금 못하긴 했는데 영상이 길어지면 또 안 들으시니까 좀 여기에서 자를게요. 제가 영상을 7개만 만들고 말려고 지금 속도를 내서 하고 있기는 한데 좀 자세하게 하려고 하면 10개가 넘어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좀 7개에서 마치고 싶긴 한데 근데 빨리 맞춰버리면 제가 시간의 억압을 받으면 좀 자세하게 못하는 게 있긴 해서 좀 더 해야 되긴 하는데 그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편 기대해 주세요. 다음 편에 보면 He goes to the desert and overcomes temptations on the way. 자, 사막에 가면서 다시 한번 악령의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유혹은 어떤 유혹이었는지 다음 편에서 기대해 주세요. 바이.